예, 지난주에 우리 청계중학교에서 그 제77회 무한노예 여중대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모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참 찬양이 참 아주 은혜스러워요.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말씀하셨네 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만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이런 그런 내용인데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찬양인지. 일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만. 예.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고 특성을 했는데, 경상도 분이세요, 권사님이.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암투병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니까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제 유대인의 그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은 이제 아주 큰 축제, 파스카라 그럽니다. 6월절이 아주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인을 말해요. 그리스인. 이제 헬라인이 이제 그리스인인데, 헬라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민족,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민족하고 또 다른 민족을 구분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이방 민족, 헬라인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헬라인 몇 사람 중에서 이제 유다교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또 유다교 이제 호의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제일인 그 6월절에 순례 그 동참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열망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빌립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제 빌립에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안드레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이렇게 연결의 사람이, 연결을 지어주는, 예수님에게 연결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연결을 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니까 감격을 하시면서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감격해 하시고 과도하게 반응을 하실까? 헬라 사람 몇 사람 찾아온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감격하시나? 이렇게 왜 저러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왜 이제 그렇게 감격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감격하셨어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고자 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도 예수님 감격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유경림 권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뵀는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시는데 감격했어요. 유경림 권사님이 아주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시는 게 감격했다.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전에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이게 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흥이 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아직 그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광의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 다 뭐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 적절한 때가 있고 또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다 때가 있어요.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현재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의미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참 중요해요. 때가. 그래서 내 때가 그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음이 다릅니다. 사랑으로 죽는 죽음과 그냥 죽는 죽음은 다르듯이 뭐 죽음만 그러하겠어요? 사랑으로 사는 삶과 그냥 저냥 사는 삶이 다르듯이 사랑으로 산 사람은 사랑으로 죽고 그냥 저냥 산 사람은 그냥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좀 맺고 죽을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처럼 자신의 죽음이 그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텐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처럼 자신의 죽음이 그런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길을 걸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생명 사랑해야죠. 내 생명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랬을 때 자기의 생명이라는 말이 목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만 살려는 생명,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목숨, 나만 다른 목숨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니까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는 목숨이에요.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만 살려는 생명,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미랄이 되어라.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나만 살려는 생명, 나 혼자만 잘 되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죽는 미랄의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죽는 하나의 희생의 미랄이 되면은 생명의 미랄을 결실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면요 그게 잘 될 것 같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듯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솔직한 고백,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아주 괴로워. 왜 괴롭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죽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괴롭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뭘 더 이상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놀러 오셨나요? 놀러 오는 거는 단 데 가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한 목숨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귀한 거지. 우리가 뭐 세상의 인정을 받아도 좋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거 위로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 사람이 뭐 인정받고 뭐 그거 뭐 중요합니까? 인정해 주든지 안 해든지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라. 이거 섬기는 자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이 참 괴로운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내 사명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제 그저 그냥 쭉 가는 거야. 믿음으로 쭉. 신앙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냥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쭉 가는 거야. 때를 바라보면서 쭉 가는 거야. 아버지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딱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뭐 천둥 쳤다 그러고, 천둥이 쳤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다 놀래. 근데 무슨 천둥 소리를 듣고 천사 소리가 뭐 천사가 말한 걸로 듣고,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은 예수님만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들리는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그렇게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온 피조물에 광채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온 피조물을 보면 광채가 빛납니다. 지렁이도 광채가 빛나요. 살아 꿈틀거리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온 땅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인을 읽어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고 다 떠날 줄 알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치유가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33절 말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가르쳐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사탄, 쫓겨난다.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이제 십자가의 그런 달리심, 그런 좀 넓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때가 왔다. 오늘 맺는 말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인간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머무를 때
우리 각자의 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함도 끌어안으면서 너를 위한 이웃을 향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지혜는 함께